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법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것, 또 내게 주어질 것, 또 영원히 내게 있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당당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 외 여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또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 나라들, 또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소중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가셨다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시간상 조금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의문에 이제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텐데 그 부활과 관련돼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나의 부활과 관련해서 너희에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는요, 기쁨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하나의 비유를 말해줬죠.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를 안게 되는 그 기쁨을 얻기까지는 고통을 누구나 다 겪지 않습니까? 그 고통, 정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 이후에는 또한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돌아가셔서 또 제자들이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근심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의 부활과 함께 너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 가운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부활은 사실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이므로 부활 이후에 고난도 있고 근심도 있으나 그러나 기쁨을 기대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과 비슷한 면이 있다. 큰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영원한 은혜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기쁨을 기대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가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근심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기쁨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부활의 큰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뭐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또 부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더 확실히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제자들은요,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죠. 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기도가 뭐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은 부족하고 나의 생각은 또 연약할지라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도,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또 지상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부활로 인한 변화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심 속에 있지만 기쁨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기도와 함께 함으로 내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 그 부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잠시의 그 고난 속에 소망 가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풍성한 기도의 시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게 있는 시간들을 살면서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인 것을 확신하며 주의 뜻을 힘써 구하며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